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더위는 완전히 좀 꺾이는 게 아닌가. 한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창문 열어놓고 거실에서 창문 열어놓고 잠자던 시절에서 방 안으로 침상을 옮겼는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이제는 잠자기 전에 방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변화가 벌써 느껴집니다.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아주 크고 중요한 조건이다. 그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지요. 무상하다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주제들이죠. 예, 참으로 세상이 무상한 것이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더위가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잠시만요. 네, 제6장 수행의 마지막으로 배치된 대념적용입니다. 이 독송집의 마지막 경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행이 실천되어야 하느냐 하는 책에서 결국은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대념적용이라는 이 수행의 경전으로 통합되어서 이 수행의 방법, 어떻게 내가 내 삶의 현재를,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이 마음이 또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제어할 것이냐 라는 고와 고멸의 가르침으로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의 마지막 경으로 대념적용을 이제 독송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념적용 워낙에 긴 경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한 5일이나 또는 6일이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시간 투자를 줄여보자 라고 좀 무리한 독송을 했었는데 몇 번 독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경을 잘라서 읽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 순환하는 과정부터 사성제 부분을 고진멸도 각각의 하루씩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대념적용 전체를 독송하는데 7일, 일주일이 소요되는 그렇게 이제 독송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3번의 시간에 걸쳐서 대념적용의 서문, 그리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에 속하는 5가지 소분류 주제 중에 앞에 4가지를 독송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4일에 걸쳐 가지고 법념처에 속한 마지막 주제 사성제를 신수심 고진멸도 각각의 하루씩을 배정해서 독송하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번 한 순환의 독송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관련한 독송을 했고 좀 제가 보충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9쪽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성제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사성제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무는가? 네, 어제도 법념처에 속한 앞에 4가지 주제에서 뭐 5가지 장애를 이어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주제 위에서 이 5가지 장애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는 장애라는 주제 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어보는 그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5가지 장애 각각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라는 2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거기서 없는 경우, 없다라는 이 현상에서 어떤 변화가 뒤따르느냐, 없다라는 데서 있는 상태로 변화하면 없던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수행은 곧 버림이다 라고 해서 없던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 그러나 법념처라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버림의 과정이 진행되어서 다시 없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난 장애가 버려졌다. 그러한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의 변화를, 그 변화하는 현상, 변화된 현상을 이어보고,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의 힘으로 버려진 없는 상태 된 것이 그대로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다시 생겨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지속을 보는 거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현상의 진행. 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든 것이, 자, 우리가 이제 호흡을 보자. 신념조의 첫 번째 주제죠.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보면 호흡에 사띠하죠. 그래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그렇게 호흡의 들고 남이라는 이 현상을 붙잡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호흡의 들고 남이 긴가? 길 때는 길다라고 빠져났디 분명히 알고, 짧을 때는 짧다고 빠져났디 분명히 한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도하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온몸을 관찰한, 그러니까 온몸을 본다라고 해서 호흡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호흡 전체를 경험하는 상태가 넘어가면 신행의 가라앉음을 말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신행이 가라앉는다. 들숨날숨이 가라앉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호흡을 이어보는 수행의 과정에서 그 호흡을 통해서 뭐 산소를 조달받지 않는 이런 그 신진대사의 가라앉음 뭐 이래가지고 호흡이 점차적으로 가라앉는다, 들고 남이 줄어든다 하다가 제4선에 가면 이제 호흡이 완전히 신행이 가라앉아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호흡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숨이 들고 남이 있어서 그 들고 남에 의해서 콧구멍 주위 한 점에 남기는 흔적, 그 흔적을 보면서 아, 호흡이 들어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건데, 이제 제4선에 가가지고 호흡이 완전히 멈춰버리면 그때는 무엇을 보지? 요런 관점이 있어요. 아니, 호흡을 이어본다라고 하는데 호흡이 멈춰버리면 이어볼 대상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대상이 없잖아.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법념처의 테크닉에서, 자, 우리 이제 법념처에서도 특히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죠. 있다, 없다라는 2가지 케이스를 나열하고, 그 나열된 케이스 중에 없다라는 경우, 이 없다라는 경우에서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생겨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버려지면 없다라고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러면 아, 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알죠. 바로 요 테크닉, 호흡을 이어보는데, 아니, 호흡이라고 하는 게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제4선에 가면 완전히 멈춰버리는데, 그러면 완전히 멈췄을 때 호흡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는 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법념처의 요 자리가 주는 거죠. 아, 호흡이라는 것이 호흡을 삿디하면서 호흡을 이어보게 되었어. 잘 자극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극된, 잘 인식하고 있는 호흡의 들고 남이 길다, 짧다, 그런 가운데 호흡의 전체를 경험하자. 그런데 산매가 깊어지면서 점점 호흡은 줄어들고 그러다가 끝내 멈춘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일단 삿디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그 상태에서 호흡과 관련한 어떤 현상이 있느냐? 들고 나는 호흡의 길이가 길다라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 진행되면서 이 들고 나는 호흡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변화, 이 짧아지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아서 아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호흡과 관련한 어떤 시도,
나의 액션이 부과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어보고 있는 호흡을 전체를 경험하자. 그리고 그 전체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점점 더 호흡이 줄어드는, 호흡이 줄어들어간다, 짧아진다라는 것을 관찰하다가 제4성까지 가면 이제는 완전히 호흡이 멎었다. 그래서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제4선 이후는 이렇게 호흡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들고 남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호흡이 멈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 상태를,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호흡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가 점점 진행되어서 제4선에 가서 호흡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그때도 호흡을 이어보는 개념이다, 방법이다. 호흡이 완전히 멈추었다. 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이 가라앉은 그 상태, 멈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라고. 바로 법념초 수행에서 5가지 장애, 그리고 7각지. 특히 이제,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로는 이제 5가지 장애죠.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 그것이 수행에 의해서 버려졌다,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이어지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네, 요런 관찰 방법이 그대로 호흡에 적용되면 이런 호흡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이 신념처의 호흡 수행의 과정에서 제4선에 가서 호흡이 멈춘,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호흡을 이어보나? 라고 하는 요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호흡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이 들고 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 요렇게 어쨌든 호흡이 닿는 요 자리를 관찰하는, 이어보고 있는 그 상태로 호흡 수행의 16단계가 진행된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법념처 수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장애를 5가지 장애의 법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요 테크닉이 그대로 호흡 수행에 적용되면 호흡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법념처의 앞에 4가지 주제가 넘어갔고, 이제 5번째로 사념처라고 하는 이 주제 위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현상에 머문다. 그런데 어떻게 사념처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현상에 머무는가? 라고 할 때,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예, 사성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쨌든 고집, 고멸, 고멸도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사성제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라고 하는 이 법념처의 테크닉이라는 것은 그대로 고집, 고멸, 고멸도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와 관련한 현상, 고와 관련해서
이어보는 일을 하고 이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고에 대한 관찰이죠.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은 이런 조건관계 또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서 자라난다. 고집성제죠. 그러한 괴로움은 이런 고집을 해소함으로써 소멸한다. 고멸성제.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고집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고집성제. 네, 이런 부분을 그냥 뭐 단지 고집멸도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진리가 선언된다. 이렇게 배워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직접 자, 어쨌든 수행은 보는 일이라 했죠.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거를 넘어서서 내 삶에는 실제로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 괴로움의 현상을 직접 보고 이런 것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원인이 이렇게 작용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삶의 과정에서 직접 보고 그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직접 보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보고 네, 요렇게 그 현상을 직접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사성제를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 네, 뭐 요런 정도로 그 의미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성제에서 현상을 이어보면 현상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사성제에서 현상, 즉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무는 법념자다 라고 일단 먼저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 문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고고 고집이고 고멸이고 고멸도여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왜 부처님이 이런 고고집 고멸 고멸도를 설명을 해주느냐 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사성제라는 진리의 실현, 이것이 깨달음이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부처님께서 자,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이런 방법으로 소멸할 수 있어 라고만 알려준다면 이제 어떤 괴로움을 찾아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소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해소할 때 내가 그 고멸을 실현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가 라는 데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불교 신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실현한 그 경지가 완전한 경지다 라고 하는 공감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괴롭다라고 호소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좀 괴롭지 않을까? 라고 호소를 하지만 이 괴로움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있을까? 정말로 내가 괴롭지 않겠다, 고멸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내 삶에서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찾아내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소할 때
고멸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삶에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보아서 그 괴로움을 다 소멸했는데 그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가 부처님이 실현한 그 고멸의 상태, 부처님이 이끄는 그 고멸의 상태에 얼마만큼 접근했을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괴로움을 보아서 괴로움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그 고멸의 상태하고 같은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죠.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 괴로움을 보아가지고 괴로움이 해소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나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온전하게 보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보아내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면 나는 괴로움을 소멸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아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소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데 내가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보아내지 못하면 당연히 그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사성제에서 고진멸도를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그 조건관계를 직접 보아내면 참으로 이 원인 조건은 성스러운 진리다. 왜? 그게 영기고 12영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고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고멸을 실현해야 하니까 그 고멸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수 있겠다. 고멸도성제는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할 텐데 아니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현상 왜 이것이 성스러운 진리여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하게 아이고 내 몸에는 왜 이런 불편이 있을까? 병이 든다거나 내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괴로움들이 있다라는 거 아프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서 아니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편케 하는 것일까? 그 불편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어요. 또는 그 불편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살이라는 거는 꼭 또 만나줘야 하는 이런 아픔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조건들,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과 또 헤어져야만 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아픈 현실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괴로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죠. 내 삶에는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라고 아는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대해서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도로 삶의 과정에서 이런 괴로움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보아내는 그 괴로움이
나한테 적용되는 모든 괴로움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아내지 못하는 많은 괴로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보아내는 괴로움을 소멸시켰다라고 해도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완전한 고멸하고는 차이가 있다. 부처님께서 백의 고멸을 실현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몸의 불편이라든가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이라든가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주는 괴로움은 사실은 그저 10%, 20%, 30%, 40% 이 정도에 밖에는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에게 인식되는 괴로움들을 열심히 소멸한다 해도 그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완전한 고멸, 해탈된 삶의 실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보아내지 못하는 그 괴로움까지를 다 보아내고 그런 모든 괴로움을 다 해소함으로써 부처님이 이끄는 그 완전한 고멸에 갈 수 있을까? 예,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자, 나도 그대들과 같은 중생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런 괴로움의 문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소하고 깨달았는데 이러한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는 그런 괴로움을 넘어서 가지고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황에 수반되는 많은 괴로움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삶의 경지에 상응해 가지고 드러나는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한다 라는 여기에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높은 삶의 경지를 실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드러나서 보여지는 괴로움들이 있다. 이러한 괴로움들은 웬만해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들을 모두 포괄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에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괴로움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소함으로써 해소할 것이냐, 소멸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없다. 보지 못하는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 수 없다. 바로 요 문제죠. 이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그대의 삶에는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 라고 완전하게 알려주는 그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완전하게 괴로움이 알려질 때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집도 고멸도 고멸도도 모두 성스러운 진리이지만 그 성스러운 세 가지 앞에 내 삶에는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 완전하게 괴로움을 보아내야만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도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중생들의 삶에는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고성제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성제인가? 라고 해서 바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괴로움을 완전하게 보완해야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 무엇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가, 중생인 그대들의 삶에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있는가, 요걸 알려주는 걸로 사성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대념처경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라고 할 때 태어남, 늙음, 죽음,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 다음에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요거 이제 원증회고라는 거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애별이고라는 거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구부득고라는 거고,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12가지가 나타나죠. 뭐 그 중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우뇌라고 하는 거 그냥 묶어서 하나로 친다 해도 8가지가 되죠. 그러면 생, 노, 사, 수비, 고우뇌,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연고,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괴로움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진리의 분석경이라든가 또는 근본교리 등 경이라든가 이제 몇 개의 경에서 사성제를 제각각 조금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고성제, 우리 삶의 중생들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100% 괴로움을 알고 보아야 100%의 고멸이 실현된다. 이 관점에서 고성제를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어떤 경에서는 이만큼의 괴로움이 100% 괴로움이요? 어떤 경에서는 저만큼의 괴로움이 100%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면 100%라는 것이 서로 다른가?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100% 괴로움이라는 점에선 동일한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항목을 그러니까 나열하는 항목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럴 때 고성제,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고진멸, 생로병사, 사고 4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생로병사 더하기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취온고 4가지를 더해가지고 팔고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괴로움 이러면 사고, 팔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이렇게 이제 대표가 되는데 경들마다 그 조금씩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경들에 따라서는 이런
8가지 팔고 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에서는 바로 이제 지금 대념처병 같으가 생로병사 중에 병을 빼고 수비고운해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근본교리 등 경우에서 그렇죠. 생로병사를 말하고 또 수비고운해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항목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연기가 정형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수비고운해,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괴로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목이 좀 차이는 있어도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결론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 하면,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해서 오치온고를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나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나열되는 괴로움이라는 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고,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쌓여있는 오온이라는 무더기가 있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더기가 있는데, 그냥 이것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색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쌓이고,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쌓여있는 그 무더기야. 이렇게 그냥 무더기 자체로 놓아두면 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바로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요거 집착이라고 하고, 욕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붙잡는 역할을 하죠.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욕탐이라는 것,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욕탐이 작용해서 붙잡아 버리면, 붙잡는 순간에 나여라고 자기화되는,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된 무더기를 붙잡아가지고 나여라고 스스로 자기가 되어버리는, 요게 오치온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을 욕탐이라는 것이 집착한다라고 해서 붙잡아서 자기화, 나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바로 이렇게 중생이 되어버렸다,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어쨌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난 삶의 과정의 무더기를 욕탐으로 붙잡아가지고 자기화,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괴로움도 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늙는다 하는 괴로움도, 죽는다 하는 괴로움도, 병든다 하는 괴로움도, 이거 다 근본적으로 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있느냐?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그 무더기를 욕탐이 집착한다 라는 이름으로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가 되어버렸어. 내가 되어버렸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내가 되어버리니까, 그 불완전하다, 나라는 존재 상태가 불완전하다라는 요것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러한 삶의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제의 괴로운 무더기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참 또 이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게 나 자신 존재성에 관련된 문제라면 세상이라는 게 오치온이 되어서 나여라고 자기화되는 이 순간 삶이라는 것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고. 세상과의 관계 맺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관계성의 측면에서 사실은 세상에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 아닌 다양한 것들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 재미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함께하면 재미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데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있으면 그 재미없는 것들하고 그냥 강제되어서 엮여서 살아가야 하는, 나는 참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도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의 삶이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관계성에서 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맺음에서 정말로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 안 만나고 싶은, 엮이고 싶지 않은 것들한테 세상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만나지도록, 엮여지도록 강제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만나지 않고 싶은 것들, 사람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나고 싶지 않은, 엮이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재미없는 것들하고 엮이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괴로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생로병사에 이어가지고 이런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원증회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성의 문제라고. 그런데 오취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존재가 되어버리면,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삶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과의 관계 맺음이요. 이럴 때 세상이 가지는 힘 때문에 재미없는 것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서 살아가도록 강제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생이라는 나의 삶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괴로움이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되는 거. 정말로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고, 요거는 내 거 하고 싶고, 이런 즐거운 것들, 함께 하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께하면 즐거운 것들하고 늘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래서 즐거운 것들과 갈라져야 하는 세상의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과,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이런 괴로움, 요거를 중국에서는 애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원증회고 애별리고, 요거를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으로만 적용해가지고, 미운 자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이렇게 원증회고 애별리고를 보통 이제 말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원론적으로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내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 버리면 어쨌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 아니기도 한 이 다양한 것들 가운데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도록 세상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도록 세상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 네, 요것이 원증해고 애별이고 라고 말해진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마찬가지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잘 알죠. 무상하잖아요. 나도 무상하고 세상도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무상해. 그러니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상한 것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원할 때 이러한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각각도 무상해서 변해간다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느냐 라고 할 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네, 요거를 이제 구부듣고 이렇게 한역이 되었죠. 그래서 하여간 한마디로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냐 하면 오치온고,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그저 지나온 삶의 과정이 쌓여 있을 뿐인 이 무더기를 욕탐이 붙잡아 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기화라는 개념,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내가 생겨나 버리면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서의 삶의 과정에 주관되는 나라는 존재성의 영역에서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있고, 세상을 만나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고,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생겨나서 자라나고, 네, 요런 관점으로 괴로움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100% 괴로움을 보자라고 하는 것, 어떤 현상적인 항목의 나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서의 삶 위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괴로움과 관련한 모든 것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라는 괴로움이야. 그러면 이제 완전한 고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보아야 완전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모든 괴로움은 그저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자기화된 존재 상태, 이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면, 즉 오치온에서 취라고 하는 욕탐의 제어에 의해서 취라고 하는 이 붙잡음을 해소하면,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그저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한 무더기로 있을 뿐, 그것을 붙잡아서 이게 나요 라고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만들지 않게 되면 그것이
불완전한 존재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다. 바로 오치온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서 괴로움을 알 때 이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괴로움을 보는 것이어서 이러한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소하기만 하면 일체의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다. 그래서 완전한 고멸을 위해서 우리가 보아내야 하는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각각의 괴로움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이런 방법은 그저 예를 들어준 거고,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형성된 것, 이것이 그 자체로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런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것이 완전한 고멸의 실현이다. 바로 이 한마디의 관점을 알려주는 게 고성제의 의입니다. 라는 거죠. 예. 고진멸도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할 때 그 선두에 고성제가 있다.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일까? 완전하게 보아낼 때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오치온고라는 이 개념이 100%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성스러운 진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그 고성제 각각의 항목까지도 설명을 해주죠. 무엇이 태어남인가 하면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등,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이것이 태어남이다.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생명력의 움츠러 등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다.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이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요거 우리 연기의 분석경에서도 보았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주제가 있죠.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범어사에서 6주간 그 개최한 특강을 다녀오고 그 중에 마지막 주제인 월암 스님의 선과 수행, 그 강의 3일차를 다 참석하고서 소회를 말씀드렸죠. 그 소회에서 제가 한 가지 주제, 일념생사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죠. 일념생사 뭔가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념, 한 번의 생각이 그대로 생사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죽음이다. 일념생사, 요런 개념이 그 선수행에서 해능 스님에 의해서 주장된 이 부분을 그 월암 스님의 선과 수행 강의에 대한 소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이후 후대의 교재들에서 연기를 12연기를 해석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연기라는 것이 굳이 뭐 태어나서 100년 안팎 살다가 죽으면 또 윤회하는 이런 개념 해석,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저 매 순간순간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생사다. 그거 윤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의 생사여서 순간의 삶의 제어라는 것이 연기의 의미다. 이제 이렇게 그 연기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하여간 뭐 요번에 제가 이 소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그 순간의 매 순간의 삶이 그대로 하나의 삶이지, 여기에 연기가 윤회라는 개념 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일념생사.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일념생사의 관점에서 선수행이 설명된다 라는 이 측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을 100% 보아야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오치온고를 말하고, 그 각각의 항목으로 생로병사라든가 수비고운해라든가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의하면 이제 여기서 태어난다, 늙는다, 죽는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다, 죽는다, 이런 부처님의 정의에 이 정의 어디에서 일념생사,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요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일념생사의 관념에서 타파해야 하면 되지, 윤회라는 개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처님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범주 안에 있느냐. 일념생사를 선불교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일념생사라는 이 관점에서 연기를 해석해가지고 이 연기는 윤회를 설명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부처님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 괴로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아내지 못한 것이다. 괴로움을 온전하게 보아내지 못하면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일념생사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고성제를 이해할 수 없고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슬픔인가, 무엇이 비탄인가,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고뇌인가 라는 부분은 그냥 그래요. 그대로 그냥 경을 읽어보죠. 슬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이것이 슬픔이라 불린다라고 하는데,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열되는데, 사실 슬픔이다, 슬퍼함이다, 슬퍼짐이다, 내면의 큰 슬픔이다, 이게 각각이 어떻게 다른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이 슬퍼하는 그 슬퍼함이 다양하게 좀 더 큰 슬픔도 있고 요런 정도로 슬픔을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 이제 무엇이 비탄인가 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이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한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움, 슬픔 가운데 좀 더 커다란 슬픔,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말로는 이런 소까 슬픔이라는 것과 파리대와 비탄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 사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슬프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만큼 그 비탄에 빠진다, 요런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 괴로움인가 라고 하는 거는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이랬는데, 요거 우리 앞에 분석에서 기능의 분석 중에 느낌, 5가지 느낌의 분석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두카, 괴로움,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이랬고, 그 다음에 도마나싸, 무엇이 고뇌인가 할 때 역시 그 기능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마음에 속한 괴로움, 마음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이것이 고뇌다. 무엇이 절망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이랬어요. 슬픔, 비탄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절망도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수비고 오네라고 할 때는 이런 5가지 기능의 측면에서 고통, 몸과 관련한 괴로움, 불편, 신촉에서 생긴 거, 또는 마음에 속한 괴로움, 불편, 의촉에서 생긴 거, 요런 그 고와 고뇌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을 맞닿았을 때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절망하는 요런 3가지가 더해진 5가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렇게 설명된다. 2가지 기능하고 삶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행,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았을 때 슬퍼하고 비탄하고 절망하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원증회고인가 라고 할 때 앞에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보고요. 여기에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성향 미촉 법들이 있고, 또한 편치 못한 소유의 삶, 이익되지 않는 소유의 삶, 불쾌한 소유의 삶, 안온하지 않은 소유의 삶이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결합하고 엮인 상태, 이것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꼭 미운 사람 만나야 하는, 요렇게 제한적으로 보지 말고 분명히 경은 색성향 미촉 법, 또 소유의 삶,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싫어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그것들과 엮이는 것이 괴로움,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애별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도 동일하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색성향 미촉 법들이 있고, 또한 편안한 소유의 삶, 이익된 소유의 삶, 유쾌한 소유의 삶, 안온한 소유의 삶이 있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지가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엮이지 못한 상태, 이것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애별이고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포괄적인 삶의 과정에서 번역은 애별이고 이래 되어 있지만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도록 세상에 의해서 강제되는 이런 괴로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라고 해서 구부두고 나오는데, 요것도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무언가 좋아하는 거,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괴로움, 요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기가 쉽죠. 그러나 경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죠. 자,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오치온고라는 거, 이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누구냐 하면 태어나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늙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병드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내가, 나는 정말로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면 좋겠어. 참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원함이 있어. 그러나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존재성에 소반되는 이 문제는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기를 원해도 이거는 오치온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한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 근본적으로 오치온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이런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구부득고의 근본은 거기에 있다. 자, 이렇게 생로병사의 문제에 이어가지고 이런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존재인 내가, 참으로 내가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원하고 이런 아픔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거는 오치온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죠. 그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자,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결국은 오치온의 문제예요.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존재성의 문제 거부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성취할 수 없어. 그거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요. 이러한 삶에서 경험하는 수비고우뇌라는 구체적인 아픔도 내가 오치온으로 있는 한 거부할 수 없어. 원하지만 성취되지 않는, 이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요. 라고 구부듣고 라는 이 괴로움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하는 오치온고인가? 이 근본적인 존재성의 문제 무엇인가? 라고 하니 바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가 있는데 거기 각각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 그래서 색치온, 색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요,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고, 수치온, 느낌 경험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요,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고, 상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고, 행들, 이 형성작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여라고 집착하는 이런 5가지 집착된 상태,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 상태, 이것이 오치온고 이것이 바로 삶의 과정의 단순한 누적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를 붙잡아 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어버리는 이 자기화에 대해서 중생이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야. 이 오치온이라는 존재화 위에 그의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치온고. 이렇게 괴로움을 완전하게 보아야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완전하게 보아내는 것이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았지만 바로 이런 오치온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소하는 5가지 법의 무더기,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색과 개가 대응하고 수와 정, 삼매가 대응하고 지혜와 상, 경향과 지혜가 대응하고 형성작용들과 해탈,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 대응하고 식과 해탈지견, 해탈된 경지에서의 지와 견에 의한 암, 식과 해탈지견이 대응하는 이렇게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 이것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쌓아가는 과정에 의해서 오치온을 소멸하는 요런 부분이 이제 깨달음의 과정으로 설명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성제의 법에서 현상을 이어보는 법념저의 5번째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성제와 관련한 이야기 제가 비교적 좀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형성되었다, 자기화되었다. 이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난다. 이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자, 오치온에서 취를 떼어나자 5가지 법의 무더기로 대응하자 쌓아가는 요것이 고와 고멸의 과정. 네, 요런 정도 오늘 공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간에 일념생사라고 하는 이거 연기에 적용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부처님은 생과 사를 일념생사라는 관점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기 바라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8월 20일이죠. 음력으로 7월 23일 포살일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그 집성제 부분 독송하고 포살의식 후에 보충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